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어느 유명 침대 회사의 홍보 문구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뛰어도 흔들리지 않는 침대이니 이 침대를 구입하시면 여러분은 꿀잠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합니다. 그런 침대 이미 쓰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꿀잠 자고 계신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비단 침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가 얼마나 바랍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닥쳐도 뜻하지 않은 문제 만나도 그래도 우리 삶이 견고하기를 우리는 다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기쁜 소식이고 또 소망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아멘. 설마 이런 날을 내가 벌써 받았겠어? 난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으로 말씀대하십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말씀합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구약의 제사 제도와 비교하여서 얼마나 더 탁월한가, 이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받은 그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그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성도는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과 거룩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화평과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평과 거룩을 혼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곧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추구하라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화평한 관계를 추구하고 또 함께 거룩한 삶을 힘쓰라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상당한 지혜와 사랑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화평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화평 없는 거룩은 독선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정확한 잣대만 들이대며 고집하는 그런 아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일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분이 교회 재산을 자꾸만 사유화한다는 겁니다. 교회 하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견적을 내놔가지고 그 사이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분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보니
목사님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분이 교회 재정을 맡아서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못 본 채 놔주자니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막자니 분란이 일어날 게 뻔하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확 뒤집어 먹고 이럴 수 있냐? 뭐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에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못 본 척 해야지, 그냥 주여 하고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시겠어요? 제가 가급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그 모든 과정이 어려운 문제이고 기도와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를 해드렸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화평과 거룩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가 막히고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과 거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낭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화평과 거룩을 추구해라, 이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우리 15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없도록 하고 않게 하며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모두 조심하라 라는 그 경고의 말이에요. 뭘 경고합니까? 첫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지체가 없는가 조심하라. 둘째,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자가 없는가 조심하라. 셋째, 에서와 같이 받은 은혜를 소홀히 대하는 망령된 자가 없는지 조심하라. 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조심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서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다루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안에 이르지 못하는 지체가 없는지를 살펴라 라는 얘기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가족을 버리고 미리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그래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 곁을 지켰고 아버지와 함께한 아들이었어요. 만일 아버지와 정상적인 관계였다면 첫째 아들은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못지않게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의 마음은 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사랑과 은혜를 주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아 누린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첫째 아들 같은 탕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탕자들이 없는지 조심해라. 이게 첫 번째 경고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비유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비유가 뭐가 있습니까? 몸이라는 비유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비유예요. 몸은 유기체입니다. 상호간에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 보십시오. 온 신경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것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뒤에 에어컨 혹시 꺼졌습니까? 예, 좀 켜주세요. 예, 누가 껐나요? 네.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 아니라, 그게 에어컨 아니고 옆에 게 에어컨이에요? 예. 켜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만 나오면 그만인 게 아니고요. 좀 돌아보셔야 돼요. 살펴야 돼요. 누가 안 나온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요즘 왜 그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를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권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렁탕 맛있는 집만 알아도 우리는 그 맛집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해요. 내 돈 쓰면서까지 사람들을 부르고 음식을 사줘 가면서 여기 음식 맛있지 않냐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하물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사는 일에 서로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나 혼자만 열심 내지 말고 더불어 은혜를 받자고 그렇게 격려하는 관계가 되라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조심하랍니까?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사람이 없는지 조심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쓴 뿌리란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독초와 쑥의 뿌리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쓴뿌리를 방치할 경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고합니다. 때문에 쓴뿌리를 주의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우상의 형상 앞에 노골적으로 절을 하거나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방법만 달라졌지 여전히 우상 숭배의 유혹을 우리는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크게 유혹받았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상이었어요. 이 둘은 부부 관계입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 비의 신이었고 아세라 여신은 다산의 여신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풍요의 신이고 비의 신인 바알 신을 숭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나안 땅에 보편적으로 있는 생각인 거예요.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줘야 풍년에 이룰 수 있지 않냐. 그게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인 거예요. 또 농사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산의 신인 아세라가 복을 주어서 많은 자녀를 낳아줘야, 낳게 해줘야 그래야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경배했던 겁니다. 왜요?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줘야 가나안 땅에서 농사도 잘 짓고 자녀도 많이 낳아서 노동력도 많이 생겨야 농사를 많이 짓고 그래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고 물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알 신을 숭배해야 농사 지을 수 있고 아세라 신을 숭배해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이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에는
오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바알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의 우상을 대표하는 바알과 아세라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도 바알과 아세라가 추구하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있어야 잘 살지 않냐? 돈이 있어야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않냐? 돈이에요. 우상 숭배의 방식만 바뀌었지 대상은 똑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짓 신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단순한 통화수단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지칭할 때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실 때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맘몬이라는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는 재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속성이 있음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돈에 인격적이고 영적인 속성이 있어요. 사실 돈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문제를 가진 사람만 문제예요. 요즘 기름값이 막 올랐잖아요. 그렇지만 이 기름값 오른 문제는 자동차 가진 사람에게만 문제지, 자동차 없는 사람은 기름값 올랐다고 그러면 그래? 그러고 말아요. 문제를 가진 사람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돈은 있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또 가진 것을 어떻게 이걸 잘 지켜야 되나, 그것 때문에 혈안이고, 없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뒤쫓느라고 혈안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도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가슴의 회심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정신의 회심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어려운 회심은 돈 지갑의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돈을 떠나서는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돈이 나의 주인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 돈을 대하는 성경적인 자세는 선한 청지기로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단지 11조를 하거나 헌금 생활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했다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 정신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남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겠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한 청지기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지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사는 그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뭘 조심해야 하라고 말씀합니까?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하는 망령된 자가 있는가 조심하라 말씀하죠.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하여서 망령되게 행동한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예요. 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없는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물건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눈물로 아버지 이삭에게 호소했지만
그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복을 소홀히 여기는 망령된 행동은 마치 음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없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해요. 앞에서는 구약의 제사제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을 비교했었어요. 여기서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거역한 사람들이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나은 언약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에 힘입어서 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뒤로 물러가 버리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 징계와 그 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가야 하는 그 기간, 그 중간 기간을 살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암만 시작이 화려하고 좋아도 끝까지 가야죠. 그렇죠? 끝까지 가야 돼요. 시작은 용두삼이라고 하죠. 시작은 화려한데 끝이 이상하게 끝나버리면 그것처럼 초라한 게 없어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과학자가 10년 동안이나 물을 석유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단 한 가지 성분만 구할 수 있다면 그의 연구가 빛을 볼 것이 확실한데 그 마지막 성분을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티벳 저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수도자가 있는데 그 수도자를 찾아가면 과학자가 찾고 있는 그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수도자를 만나서 질문하기 위해서는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첫째, 아주 험한 길을 혼자서 가야만 했어요. 둘째, 아주 먼 길을 걸어서 가야만 했어요. 셋째, 수도자를 만나면 오직 한 가지 질문만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과학자는 그 험하고 먼 길을 혼자 걷는 그런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그 수도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도자를 만나는 순간 과학자는 놀라서 까무러칠 뻔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 깊은 산 중에서 혼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수도자이니까 삐쩍 마르고 말이죠. 아주 나이도 많고 수염도 긴 그런 할아버지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주친 그 수도자는 너무나 젊고 그동안 보았던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예상이 빗나가 버렸죠. 그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맑은 목소리로 이 수도자를 환영해 주면서 물었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 여기까지 오시면서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토록 자신이 10여 년 동안 연구했던 그 결과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도자가 예상을 빗나가는 모습을 본 이 과학자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물어본다는 것이 저 혹시 결혼했습니까? 이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걸어간 과학자가 정말 물어야 됐던 게 있었던 겁니다. 그 먼 길을 그걸 묻기 위해서
생명을 마다하고 그 무릅쓰고 먼 길을 갔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잠깐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 앞에서 엉뚱한 것 묻고 말았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법인데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심해라 말씀하세요. 은혜 받지 못하는 지체가 없는지 서로 돌아보고 조심해라.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자가 없는지 조심해라. 에서처럼 영적인 복을 소홀히 여기는 망령된 자가 없는지 조심해라.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화평과 거룩을 힘써 추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